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차를 타고 전국을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국립공원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이런 표지판 본 적 있어요?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나 이 자연적 가치를 글로써 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둘러보고 체험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적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국립공원은 훼손되지 않은 이 자연이라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줘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없는 돌처럼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자의 영광을 위해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존엄을 주위에 드러내며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적지나 국립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힘써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이 토대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새로운 정체성과 참된 집, 하늘나라의 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소명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된 존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그리스도인이 일주일에 몇 번 모이는 그런 장소적인 것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장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후자의 이야기겠죠. 사도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교회의 의미는 물리적인 건물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아름다움과 정교함을 보여주기 위해 비유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죄 지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 아멘. 죄 지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 승찬쌤 몇 번이에요, 마이크? 21번 마이크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승찬쌤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견고한 기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삶, 죄 없는 희생,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근본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에요. 베드로가 제시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산돌로서의 교회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산돌로서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아멘. 베드로는 지금 재빨리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죄를 반복하여 짓고 심지어 죄 짓는 것을 되게 편안하게 여깁니다. 죄를 발견하고도 충격에 빠지거나 공포에 떨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붙들고 그것이 우리를 점령하도록 우리를 죄에 넘겨주게 됩니다. 쾌락, 분노, 이기심, 교만 등이 이 죄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실상 보면 더 많은 죄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며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옆에 바짝 달라붙어 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하라고? 물리치라고, 좁혀서 떨쳐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졸립죠? 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되는,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겨내야 되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경주이며 싸워야 할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일을 따라 사는 법을 평생 동안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와의 싸움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차 하는 순간에 죄에 넘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빨리 깨닫고 죄와 맞서 싸우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명령과 베드로의 요점을 드러내고 있는 이 비유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는 온전하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성경을 균형 있게 받아들임으로써 단단하게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솟아나는 성경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과 더욱더 나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주된 수단이 무엇이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경험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이 내용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신 이 살아있는 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적인 집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심을 통해서 죄로 물들고 영적으로 죽은 이 굳은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아있는 마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택함받은 백성이 모인 곳이 교회야. 베드로는 유익한 비유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백성을 형성하셨던 그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동일한 인물로부터 유래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교회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동일한 분으로부터 유래한 백성인 거예요.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말은 우리의 일차적인 정체성이 인종 아니면 국적, 문화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힘을 다해 뭉치는 단결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양성으로 가득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차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차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차별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네, 차별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가 언급한 것은 왕 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예요.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기 제사장 나라가 나오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신 이유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유일한 수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나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지게 만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핵심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는 하지만 분리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없앰으로써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삶으로써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의 언행은 주위 세상과 현저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이 말을 써놓고 제 언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조심해야지. 네. 그 다음으로 언급한 것은 그의 소유가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 이 말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얼마나 크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희생이 따라와야 했습니다. 이 희생에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이 미래까지도 함축적으로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미래에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감사가 우리를 기다리는 장래일을 생각하면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르게 살면 행동이 달라지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진리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민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는 저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표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가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열쇠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시민권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의 생활 양식에 담가 있고 다른 한 발은 기독교적, 그러니까 교회의 그 생활에 젖어 있으면, 이 발을 담근 채로 있으면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현실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당연히 거짓된 현실인 거예요. 한쪽 발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고 한쪽 발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 오빠로, 교회 형으로, 교회 누나로, 교회 언니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교회 선생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된 교회에 관한 4가지 묘사가 무엇이 있었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4가지 묘사는 교회가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거류민이자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는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언제나 그 근원에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이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죄를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악의 문화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반문화적 생활 양식에 드러나는 이 눈에 보이는 특성이 중요한데요. 눈에 보이는 특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특성. 그것은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행한다고 세상이 거짓모략을 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고발은 반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우리를 거짓말로 속일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그들의 고발이 근거가 없음을 세상은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 방법은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세상의 어리석은 고발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운행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을 세우셨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국회의원들을, 그리고 학교로 치면 선생님들을, 교장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방법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중요한 순서에 따라 보여준 듯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치적 권위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혼란을 피하고자 우리에게 통치자를 존중하도록 지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법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복음이 이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은 화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언약을 맺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각 지역에 있는 지교회, 즉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같은 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칭하죠. 둘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통상적으로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며 예외 없이 모두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통해 나타나는 이 보이는 교회에는 신앙 고백을 거짓으로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은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바로 드리며 모두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거짓되지 않도록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울 힘을 우리에게 주시며 택함 받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